9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do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 학교,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즐거움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이 물자들을 아낌없이 지원하라는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당시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서쪽 지역을 다스렸던 이 페르시아의 총독인 이 다뜨네와 그리고 관리인 스탈보스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다른 관리들이 그 명령을 준행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학개와 이 스가랴의 권면을 따르게 되자 성전 건축은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은 다리오 때 비로소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데요. 성전 건축 도중에 어려운 일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긴 시간이 걸린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환난이나 핍박도 없으며 재앙이나 어떤 자연재해로부터도 보호받고 부유하고 평안한 삶만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달밤에 이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서 하늘의 복을 비는 하나의 어떤 원시신앙, 기복신앙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16절을 보게 되면요, 성전이 건축되고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17절에 기록된 봉헌식에 사용된 이 제물의 양을 보면은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의 이 성전 건축 후에 봉헌식에서 드린 제물에 비하면은요, 사실 그 양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릴 수 있었던 어떤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재물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재물이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요, 이 솔로몬이 드린 재물은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이었던 솔로몬, 이 엄청난 부의 풍족함 가운데 솔로몬 개인이 솔로몬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드린 것은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물의 많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물의 많음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예물에 담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마침으로써 하나님의 이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이 예언은요, 70년의 시간이 걸려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정확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상황이 변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면 포로되었던 자들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정월 10일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데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예배를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평안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평안한 생활에 취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이거 안 되겠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다시 이 평안한 생활에 취해서 또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다 자기의 뜻대로 살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상처받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회개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평온한 생활을 또다시 허락하십니다. 평온한 생활과 타락, 징계, 용서, 그리고 다시 평온한 생활, 다시 타락, 다시 징계. 이 패턴이요, 지루하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움으로써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로 돌리셔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돕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한다면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어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웃음을 잃으셨습니까? 생활이 힘들고 괴로워서 웃음 지을 일이 없으십니까? 목사님 웃을 일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웃음 짓게 하시고 우리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고 어려운 사회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서 기도합니다. 주여!